강력한 심판의 말씀이다 보니 앰프도 같이 효과음을 내서서 분위기를 맞춰준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바람이 많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야 이 나무들을 흔들어 꽃을 피우게 한다고 어느 유명한 분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 너무 효과음이 조금만 좀 적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20장에서는 나오지 않다가 21장 오래간만에 17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5, 6년 되지 않았나. 또 왜냐하면 그 앞에 전쟁도 있었고 여러 시간을 볼 때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17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표현이 이렇게 늘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이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이 갑자기 왜 말씀하사 이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17장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임하라 할 때 빛이 어떻게 했습니까? 있었다는 것은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임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그 강력한 임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때로 사명을 주실 때 강력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큐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신학교에서 말씀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대부분 지식적입니다. 말씀 묵상 어떤 면에서 그런 가운데 큐티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임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본능으로 내 속에 임재해서 나를 흔들고 나로 하여금 완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30분 묵상으로 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17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나에게 임해서 내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말씀에 압도당하는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체험과 역사가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분도 보지 말아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정말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너는 어디 가라 뭐 하라 하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도 이렇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엘리야를 완전히 사로잡아갖고 꼼짝 못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말씀을 완전히 붙잡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17절이고, 나에게도 하나님 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금요일 밤에 나왔는데 오늘 밤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말씀이든 주중에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내 심령에 강력하게 천둥 번개처럼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그 신앙생활에 힘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중에 주일날 아이들과 하는 말씀을 묵상도 연구도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17점처럼 그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나가서 그 말씀으로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긴 시간,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없었을까? 나이도 꽤 들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없을 때가 이렇게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에도 엘리야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나? 내가 이제 내가 내 길 내가 가야겠다가 아니라 엘리야가 잘 준비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기간 임하지 않는 침묵하는, 오히려 이 식장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가 보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 열정이 역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로잡힌 적이 언제였던가? 1년 전이었던가? 한 달 전이었던가? 아니, 한 주간, 이번 주에도 좋고, 내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던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임하는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순절 성령의 그런 불과 같이 임하는 것과 같은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때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영적, 지적 교만에 밖으로 가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그 믿음 생활.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려온 말씀은 뭐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모두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을 19절에 네가 죽임을 당하는데 개들이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 통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신이 나기도 하지만 이런 왕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라 하는 말씀도 참 힘든 말씀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내려올 때도 있어요. 죽기보다 만나기 싫고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대하기도 싫고 요나처럼 그리로 가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 엘리야에게는 그게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에게 가서 그 개죽음을 가서 예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세벨도 23절에 있는 대로 이세벨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런 개 찢겨 먹인다. 왕비가 이런 일을 당할 걸 가서 말씀을 전하라. 정말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이런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무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아무튼 이런 말씀을 임해서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이렇게 힘든 사명을 주시나. 어떨 때는 저한테 이런 말씀이 내려왔다면 제가 어찌 갈 수 있었겠어요. 똑같은 말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일 죽어도 하기 싫고 너무너무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죠. 요즘 좋은 얘기 아니면 다 아멘 하기 싫죠.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널 사랑하고 널 보호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정말 죽음보다 힘든 말씀의 사명도 주시고. 자, 엘리야의 귀한 점은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서 승천을 시키셨나? 정말 이런 말씀 앞에 엘리야는 뭐 주저함이 없이 또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이거 정말 내까지 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왕이 누굽니까? 3000여 년 전에 왕은 뭐 정말 절대 권력의 절대 권력자.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가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18절 마지막이거든요.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는 엘리야의 위대한 순종. 우리가 꼭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서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교정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저 성도에게 가서 저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고치자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까 뭐 이래서 그저 뒤로 빼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좀 강할 때는 강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가서 순종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도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고쳐주기도 하고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흐름엉덩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뜨겁게 해야 된다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기도의 습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고 격려하는 역사가 우리 미랄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좋게 해서 잘 되는 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어려운 사명을 엘리야가 순종한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주제는 심판 아닙니까? 심판. 우리 참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은 너무 사랑 쪽에만 가 계신데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셨지만 무엇도 만들었습니까? 지옥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도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지옥을 만드셨겠습니까? 세상은 나라들은 감옥을 만들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정말 심판에 하나님은 죄를 절대 참지 못하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참 우리는 목사하고 장로, 권사하고 그렇죠. 그런 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직분의 따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구제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가끔 뜨겁게 기도하고 가끔 그러지. 우리는 얼마나 조금만 틈이 나면 육신으로 돌아가고 우리 마음에 어두운 감정으로 채우고 우리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지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교회를 50년 다녔든 80년 다녔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진짜 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 것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지옥의 자녀처럼 살아요. 사실은 다 포장이죠. 대부분 우리끼리는 좋은 말도 하고 그렇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인들이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사 예수의 십자가의 구세주의 사역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냥 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 지옥 갈 자인데
은혜를 받아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됐구나. 내가 지옥과 천국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천국만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그 구속이 없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벗겨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옥을 잘 모르지만 하여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제일 나쁜 게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것처럼 지옥의 제일 나쁜 점은 천국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남 잘 사는 모습이 영원토록 세상에 제일 잔혹한 모습이죠. 네? 지옥에서 지옥만 보이면 괜찮은데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을 보면서 지옥 생활해야 된다는 게 그게 지옥의 가장 정말 무서운 점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은 뭐 천국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지옥은 하물며 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지옥 갈 자인데 은혜로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세상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 이 세상은 지옥 같다는 것밖에 느끼는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떤 갤럭시 100가 나오든 세상은 지옥이에요. 지옥. 소망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냥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폭행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요즘은 세상은 지옥이다. 지옥. 아파트가 다 깨끗하게 지어놨지. 우리가 나에게 늘 무슨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냐면 너는 지옥 갈 자인데 예수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 이 세상에 7, 80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힘든데 자칫하면 영원토록 그리 갈 것인데 예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고 수시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는 지옥 갈 자인데 예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고. 여러분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심판의 나라예요. 선진국은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을 바로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제가 TV에서 봤더니 그렇게 병원에 요즘 폭력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 잘못 처방해서 더 아파지면 와서 의사를 두드려 패고 화면에 소아과 의사를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복도에서 가차없이 뭐 때려서 그대로 나왔어요. 소아과 의사가 아마 아이 처방을 잘못했는지 등치도 큰 사람이 왔어요. 소아과 의사는 또 작더라고요. 소아과 의사라 그러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폭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 치과 의사래요. 그냥 요즘은 뭐 나한테 내 자식 손해보고 뭐 하면 뭐 서울 S병원이라는데 꼭 삼성병원 같아요. 응급실에 의사를 모집하는데 연봉 2억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응모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응급실에 와서 너무 행패를 부리고 막 와서 처방 그 응급실에서 막 폭행을 하니까 의사들이 다 도망가고 응급실을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병원에 경비는 권총을 찹니다. 그리고 폭력은 현행범으로
경비가 체포해서 그냥 데려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관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너무 아직도 머나먼 거죠. 공항에 입국할 때, 이렇게 많이 사왔나, 가방 열어보라고 하면, 그렇게 또 폭력을 휘두른 데잖아요. 네가 뭐냐고. 여러분, 미국에 들어가면서 한번 해봐요. 미국 이민국에 잡혀가고 이런 거 죽도록 말 고생하다가 그냥 쫓겨오게. 사실 대학교 3일인가 보에서 서울에서 가장 정말 골치 아픈 파출소가 나왔어요. 그게 신림동 어디든가. 24시간 3일, 다큐멘터리 3일이. 근데 정말 밤새 술 먹고 와서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그것도 경찰들은 달래고 뭐하고 그 사람들은 집어던지고 밤새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세 곳에 가장 열악한 파출소예요. 그게 밤새 그게 술 먹은 사람들 와서, 야, 미국 같으면 곤봉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엎드려 여기 눕혀갖고 뒤로 수갑 채워갖고, 흑인이 그러면 총 쏘잖아요. 미국 백인 경찰은. 정말 경찰들, 정말 저 사람들은 그걸 참는데 정말 목사 하려니도 못 참을 걸 그들은 참는다. 경찰들은 밤 새벽까지, 새벽에 돌아가다가 와서 또 행패 부리고, 도저히 죄에 대한 기대갖고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는지, 왜 이렇게 관대하고 우리나라는 부처님이 세운 나라인지 이렇게 자비가 모든 것마다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요만큼도 봐주지 않으세요. 철저히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지옥의 자녀들이에요. 교회만 다녔지 우리는 은혜로 충만할 때보다 세상에 충만할 때가 더 많아요. 교회 한개 오래다. 우리가 받을 수, 그런데 그 죄의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 지옥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주일학교 다닐 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얼마나 무섭게 마음속에 있었나. 다시 되돌리기는 쉽진 않지만 정말 지옥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세상이 살기가 무서워 싫은 것처럼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셔. 천국 가게. 자꾸 나한테 그 얘기해야 돼요. 내 지옥 갈 겁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고. 지옥을 정말 안 가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지옥을 좀 더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40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에 이혼이라는 건 없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이혼하면 지옥 간다는 거. 그게 요즘 생각하면 웃기네. 무슨 이혼하면 지옥 가.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지옥 안 가려고 이혼 안 했어요. 그때는 대부분. 그래 살려니 요즘 남편들보다 그때 남편들이 훨씬 더 못됐어요. 술 먹고 팽팽 부리고. 요즘도 못된 남편이 있지만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못돼 먹고 덜 돼 먹은 남편들이 정말 술 먹고, 그래도 왜 이혼들을 안 했냐면
지옥 가는, 이혼하면 지옥 간다고 되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진 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주일날 뭐 사먹으면 어디 간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뭐 주일날 뭐 사먹으면 지옥 간다. 무식하게 믿었지만 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개에 물어뜯어 죽게 하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무서우신 분. 하나님은 심판 안, 죄에 대해서 심판 안 하시면 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겠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심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엘리야는 그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가서 전달을 했잖아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심판부터 생각해야 그 사랑이 진짜도 빛나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살면서 늘 나에게 얘기하세요. 너 지옥 갈 거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거 정말 숨 쉴 때마다 감사해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움, 아들을 통해 심판을 하셔야만 직성이 풀리셨기 때문에 그걸 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번 다시 깊이 감사하고 지옥이라는 것을 상관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옥 같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그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라 은혜 가운데 거기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지옥도 좀 더 자주 생각하시고 천국도 더 많이 생각하시는 좀 성경적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그 속에 곁들인 참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